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우리는 종종 거대한 상징의 숲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용과 짐승,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눈부신 광경 앞에서 압도당하며 이 모든 것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미래에 대한 비밀스러운 시간표나 다가올 재앙의 목록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심장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며 그 본질은 암호 해독이 아닌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가 역사의 모든 혼돈과 어둠을 이기는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예의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헬라어 원어 아포칼립시스는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세상 권력의 허상과 죄의 장막을 걷어내고 이미 승리하셨으며 만물의 중심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세상의 뉴스가 아무리 절망적인 소식을 전할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신국론에서 이 땅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가 어떻게 역사를 관통하며 공존하고 투쟁하는지를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의 도시, 즉 바벨론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 즉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미래를 점치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를 어떤 관점과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황제의 권력이 아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돈과 성공, 이념이라는 현대의 우상들 앞에서 절망하고 타협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순종, 그리고 인내가 하늘에서는 결코 잊히지 않는다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여정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두려움으로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들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실제, 즉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이 책이 주는 진정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예를 가장 웅장하고 확실하게 들려주는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모든 페이지는 결국 우리를 보좌 앞으로, 그리고 경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부 하늘 보좌의 환상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 아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서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와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이미지입니다. 세상은 힘과 지배, 강함과 승리를 숭배하지만 하늘의 통치는 정반대의 원리, 즉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힘이란 자신을 낮추고 내어주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화 나니아 연대기에서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스스로를 결박당하고 죽임당하는 장면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힘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에 있음을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이 진리의 정점입니다. 그분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약함의 상징인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역사의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으로 서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실로 심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실패,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상처와 깨어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 그 상처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보좌에 서신 어린 양은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상처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처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우주의 중심에 계신 어린 양과 가장 깊이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라고 초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늘 보좌로 돌리고 힘이 아닌 사랑이, 지배가 아닌 섬김이,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희생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 영혼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닌 대가를 치르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 패배가 아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여정은 더 이상 세상의 성공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강함을, 낮아짐 속에서 높임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어린 양의 제자들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이 편지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교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발견하며 위로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적 소망이 결코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치열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나치 정권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신학자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를 경계하며 제자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세상을 거스르는 대가 지불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안락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맞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과 그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세상의 시스템은 바로 본헤퍼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악의 실체입니다. 짐승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평화를 약속하며 이마와 손에 자신의 표를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영적 투쟁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즉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세상의 논리에 완전히 동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고 진리보다 안위를 더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보다 세상이 제공하는 성공의 길을 선택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타협에 대해 단호하게 경고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네퍼가 말한 비싼 은혜의 길입니다. 편안함과 안전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어린 양께 속한 자로 남겠다는 결단입니다. 칼 바르트는 교회가 세상의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와 야합할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모방하는 조직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원리, 즉 어린 양의 원리로 살아가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의 최종적인 충성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업 선택, 돈을 사용하는 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 사회적 문제에 반응하는 자세 속에서 우리는 매일 짐승의 표와 어린 양의 인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최후의 승리는 이러한 매일의 작은 전투에서 신실함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땅에 쏟아지고 그들의 이름은 잊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들의 눈물을 병에 담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왕의 귀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는 두 도시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역사의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며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도시는 단순히 미래에 나타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두 가지 근본적인 삶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국론에서 이 두 도시의 기원을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의 도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경멸하는 데서 세워졌다면 하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데서 세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즉, 바벨론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총체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는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역시 부와 권력, 쾌락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과 영광을 확보하려는 인간 문명의 정점을 상징합니다. 그곳은 온갖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하며 모든 나라의 상인들이 그곳과 거래하며 부를 축적합니다. 바벨론은 너무나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것의 멸망은 순식간에 그리고 완전하게 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의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이 얼마나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의 가치관에 깊이 물들어 살아갑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해 외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되
그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바벨론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새 예루살렘은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되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황금이나 보석과 같은 물질적인 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며 완전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 즉 사랑, 아름다움, 기쁨은 사실 천국의 희미한 그림자 혹은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망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래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 갈망의 최종적인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두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의 도시에 속하여 그곳에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충성은 하늘의 도시에 있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유혹에 저항하며 새 예루살렘의 가치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평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이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무너질 도시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선택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아마도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무서운 재앙들이 땅을 휩쓰는 심판의 장면들일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미지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분노하고 복수하는 무서운 신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장면들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그분의 아니오는 언제나 그분의 긍정, 즉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의 예에 봉사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을 파괴하고 왜곡하는 모든 악과 불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이며 그것들을 최종적으로 뿌리 뽑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결코 죄인들을 향한 무자비한 복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재앙의 목적은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바벨론이 얼마나 허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하고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을 귀먹은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바로 이 메가폰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길을 갈 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전염병, 사회적 불의와 같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위기들은 사실상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심판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이며 이 세상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빛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심판과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더 이상 정죄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악이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해방의 약속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더 이상 헛되이 흐르지 않고 억압받는 자들의 신음이 마침내 그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선포입니다. 헬리 나우에는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인류의 고통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연결할 때 그 고통이 우리를 파괴하는 대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광의 아침이 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자 모든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여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의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창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새롭다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새로운 네오스와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기존의 창조 세계를 폐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갱신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마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고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을 막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집주인이신 하나님은 단순히 수리하는 것을 넘어 집 전체를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궁전으로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 궁전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영광스러운 실제의 그림자 땅에 불과하다고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생생하고 더 실제적이며 더 아름다운 차원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 내내 꿈꿔왔던 유토피아의 진정한 실현이지만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 영적인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땅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랑과 정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새로운 창조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은 이 약속의 반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교회의 응답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낯설거나 심지어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약속을 빼고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식 없는 연애나 졸업식 없는 학업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완성이며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기다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막연하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나라의 완성을 적극적으로 대망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마치 약혼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단장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다림은 미래의 한 시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곧 돌아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욱 책임감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성경의 반복적인 명령의 의미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여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마치 전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군인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령관께서 곧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며 나태함 대신 긴박감을 줍니다. 우리는 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하며 동료들과 연합하여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맡겨진 진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부활은 D-Day와 같아서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재림은 모든 전투가 끝나고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는 V-Day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가 예정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에 남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씨름하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불의는 바로잡히고 모든 눈물은 닦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는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외침이 아니라
가장 현실 참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더 정결한 신부로, 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의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은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한 빛이 임하는 날이며 모든 슬픔이 그치고 영원한 기쁨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우리의 섬김에 의미를 부여하며 우리의 인내에 목적을 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엿보았습니다. 그것은 혼돈과 심판으로 시작하여 질서와 새로운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사는 순례자로 묘사했습니다. 순례자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 위에서 만나는 것들을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여정의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새 예루살렘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례자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세상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세상의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실패에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와 안정은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례자의 삶은 또한 예배하는 삶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예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단지 주일 아침에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창조 세계의 본질적인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과 권력, 성공을 예배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재조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섬김, 용서와 환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종종 오해와 조롱,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보네퍼가 상기시키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덮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예배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적인 선물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확고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 즉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뿌리를 둔 희망입니다. C.S. 루이스는 희망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를 변화시킬 힘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장 많이 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이 최종적인 현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희망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시키는 마취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시킬 용기를 주는 각성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도록 가르칩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여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희망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릅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홀로 싸우는 군인들이 아니라 함께 고난받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재림의 소망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서로에게서 발견했으며 그들의 사랑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붙들어야 할 마지막 단어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한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영혼에 닷처럼 내려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왕의 귀환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과 환상, 경고와 약속들을 지나 우리는 다시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반모섬에 유배된 늙은 사도 요한이 있었고 그의 곁에는 고난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중심에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며 역사의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신 심판주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구주이십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우리를 바로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신뢰하며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삶의 핵심은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초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것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생명수를 마시러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 초대의 예라고 응답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며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졌을 때 다시 생명수 샘물로 나아와 새로운 힘을 얻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장정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마지막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위대한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오라고 외치는 신부, 즉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아직 목마른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경외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바로 순종과 신뢰 그리고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앞에서 쉽게 두려워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는 눈을 열어주시어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결국 그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땅의 순례자로 부르셨사오니 무너질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본향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날마다 저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단장하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를 지날 때에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희를 더욱 주님 닮은 모습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외치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목마른 영혼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초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